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약속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김호달 집사님은 저 성안에 배농장으로, 친구 배농장으로 농장하러 가셨고, 또 정지원 집사님 부부는 강원도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꼭 가야 할 때라 해서 가시는데 우리 오고 가는 길 잘 돌아오시기를 서로 중보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남의 중생,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1과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부분이 엄청 귀중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가운데서,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는 우리가 이과에서 배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3과에서는 전번주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을 따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바로 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첫째 증거가 회개와 믿음으로써 따른 죄 용서. 세 번째, 거듭난 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 그 순종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잘 매일매일 거듭하듯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 주님,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은 주님은 주인이시고, 그러면 상대인 우리는 자기 자신은 하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권위를 지닌 주인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유 불문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니 그분의 계명에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일찍이 선택된 백성을
지명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99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적전 장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아주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그 이삭이 나이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16이나 18쯤 됐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 화제, 번제, 이런 뭐 이렇게 태워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제. 그래서 번제란 살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죄를 지내는 게 번제입니다. 그걸 둘도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졸래졸래 아마 18살, 16살 되면 아마 장정 다 된 기운도 세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17이나 18 됐으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상할아버지가 됐겠죠. 근데 아버지 이렇게 이삭이 지금 나무를 이제 등에다 지고 합니다. 뗄 감어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묵묵히 따라가다가 따라만 오라 하고, 근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멈춰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래서 수보에 가리워진 어떤 뿌리 엉켜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미리 예비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비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산이 바로 어떤 산입니까? 말했듯이 모리아 산인데, 다윗 시대 때는 그 산에 아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 타작마당을 다윗 왕이 구입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인계를 합니다.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던 곳, 순종의 그곳. 그래서 이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누굽니까? 내 씨가 바로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임재하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고 하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임재하신 교회가 그 부흥하려면 부흥의 초점이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교회 부흥도 멀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흥을 위해서도 이 순종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 주로 내용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환경도 심각하고 기후도 심각하고, 아프리카 어제 뉴스에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1000명 이상 이렇게 해를 당하고 아주 굉장히
자연재해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에 안 당하려면 진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치매 안 들습니다. 대신에 소리만 넣어서 읽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즉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꾸짖습니다. 말이 바뀌면 당연히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행동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하느냐 하고 이를 가리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위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이 죽으라고 하면 죽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3번째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십자가 형국을 다 목격하면서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자기 같이 고기 잡던 갈릴리로 가서 나머지 제자들 만납니다. 밤새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7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한 조반에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배에는 가득 오른편에 던져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나 잡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나직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묻습니다. 거듭해서 왜 3번씩이나 물었을까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너를 사랑하겠다고. 180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시 또 거듭해서 잘못합니까? 그게 열매가 안 맺혀서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시는 잘못을 거듭해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 먹었으면 주님께 맹세한 종은 다시는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결국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용납하시되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삶으로 산다면 판단도 주님께 맡겨야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말을
항상 잘 들어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만 내려가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잠깐 나왔다가 교회 안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말씀이 주제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오 하나님이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어서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습나이다. 이제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받으신 분량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육신을 떠나 주님께 이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기를 소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이 종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내 주여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그 고난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이 고난이야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읍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느라고 찬송을 부르십니다. 오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 영광 할렐루야.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숱한 고문으로 평양 형무소 한 귀퉁이에서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합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첫째 증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믿음에 따른 죄 용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십자가 지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함께하는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